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는 인명이고 그리스도는 직명이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기름 부어둠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인데 이 메시아 기름 붓다 동사는 마슈아흐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가지 직분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삼직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알아듣기 쉽게 우리의 생활과 연관시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첫째는 제사장의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게 안 좋은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집밥은 안 먹고 거의 매일 바깥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주 맵고 짠 음식 먹으면서 땀을 이마에 질질 흘리는 그런 걸 좋아한다고 합시다. 신체 활동을 하지 않고 또 하루 종일 거의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수면 시간도 불규칙적입니다. 지구가 태양의 반대편에 있을 때 쉽게 말하면 밤에 자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하죠. 그런데 낮에도 자고 아무 때나 자고 수면 시간도 불규칙적입니다. 또 최근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전에는 위염, 궤양 이러더니 드디어 위암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초기니 수술하면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내 몸속에 있는 악성 종양을 말끔히 제거해 주었습니다. 나는 병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던 구약의 어떤 제사장보다 더 확실하고 영원한 우리의 참 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는 제사장이죠. 성소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다윗에게 성전 지으라고 할 때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그려서 내게 알게 하셨나니라. 그 제도를 하나님께서 다 식양을 양식을 다 말씀하신 것이고 히브리서 기자도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도덕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쉽게 말하면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도덕의 문제, 선지자로서 우리의 지혜 지식의 문제, 왕으로서 우리의 능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신학을 공부할 때 배우는데 우리는 그런 학보다는 실제로 삶 속에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도덕의 문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다 사해 주시죠. 죄를 그냥 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그가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를 모든 오염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손해보는 거기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거기에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한 병은 고쳤습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종양은 떼어냈지만은 내가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이 악성 종양은 또 생길 것입니다. 또 맵고 짠 음식을 계속 좋아하고 그런 것을 보면 또 먹고 싶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절제가 안 됩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죽을 죄인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나온 것은 좋은데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합니다. 전처럼 살다가는 또 감옥에 갈 것이 뻔합니다. 편하고 익숙한 삶에서 떠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필요한 것이 선지자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두 번째는 선지자의 은혜입니다. 어떤 의사가 나의 사정을 듣고 안타까이 여깁니다. 그리고 느낌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보여줍니다. 요즘은 영상이 얼마나 좋은지 뱃속에 현미경을 넣어가지고
수정과 임신 그런 과정을 생명이 탄생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데 정말 놀라고 신비합니다. 봄에 식물, 새싹, 꽃 이런 거 봐도 아름다운데 우리 인체 하나의 생명이 탄생 이런 것도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요. 그래서 이 의사도 그거를 하나하나 이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담배 연기가 얼마나 몸에 안 좋은 것인지 영상을 보여주면서 설명해 줍니다. 또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신체 활동 부족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그거 배우면서. 그래서 이 느낌으로 아는 거하고 그것이 우리의 지성의 영역, 지식의 영역까지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담배 안 피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몸에 안 좋으며 태아가 움츠리며 싫어하는가 이런 거 보면은 달라지듯이 우리가 그냥 사도 바울처럼 내 몸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에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제거해주세요.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딱 주셔서 그건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니를 너무 사랑하고 배려했어. 네가 머리도 좋지, 여행도 많이 했지, 전도도 많이 했지, 교회 개척도 많이 했지, 일꾼도 많이 세웠지, 신약 성경 절반도 썼지. 너무 한 게 많은데 네가 아픔이 없으면 네가 경건을 유지할 수 있나? 그런 걸 딱 깨닫고 나니까 이게 힘들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다 하는 것처럼 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는다든지 이 나쁜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게 전에 막연히 알고 생각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런 생활에서 속히 벗어나야 하겠다는 강한 의욕이 일어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그 찬송 부르잖아요.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여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오늘 풍족히 내려 주옵소서. 사슬에 얽매인 날 부르소. 내가 왜 사슬에 매여 있어?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는 자유인이라 종이 된 적이 없다. 유대인들이 말할 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다녀도 알코올에 끌려다니는 사람, 음란에 끌려다니는 사람, 탐심에 끌려다니는 사람, 사슬에 매인 사람 많아요. 그 말로 해도 잘 안 돼요. 말로 해도 잘 안 돼.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탁 주시면 그 다음에 그 보기도 싫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 선지자의 은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담배 연기를 보면 기형아 생각이 나서 피고 싶은 생각이 사라집니다. 고기를 많이 먹고 싶어도 혈관이 막힐까 봐서 1일에 적당한 양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기호 박사나 또 누가 말했듯이 사람이 안 먹는다 하지만은 또 모처럼 한 달에 한 번 우리 아들 가난해서 많이 먹어 모처럼 식당에 가서 먹으라 그러면 이제 과다 섭취할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루에 600g 뭐 그런 그 이상은 먹지 않습니다. 또 추운 날 따스한 곳에서 쉬고 싶어도 몸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 증가할까 봐 부지런히 운동합니다. 확실히 모르거나 막연히 할 때보다는 더 조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육신의 질병 이런 세계에서 말씀드렸는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병이 나았지만 또 습관을 바꾸면 또 걸리거든요. 죄 사함 받아도 또 그 습관 안 고치면 또 그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금생과 내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차단하는지 실감나게 가르쳐 주십니다. 죄가 바로 나의 지옥을 만드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순종하는 데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담배가 몸에 안 좋다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끊을 힘이 없네요. 음식을 절제해야 몸에 좋다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게 어디 생각처럼 잘 됩니까? 만나서 먹고 가족 회식 자리에서 먹고 교인 신방할 때 먹고 밤에도 내어놓으니까 거절할 수 없어 먹고 이래 먹고 저래 먹고 우리 위는 쉴 틈이 없습니다. 운동할 시간도 없고요.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왕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세 번째는 왕의 은혜. 어떤 의사분이 내 사정을 듣고 딱하게 얘기해서 말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한 달만 같이 살자. 그래서 살아보고 좋으면 계속 살고 안 좋으면 가도 좋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참 좋았습니다. 내 혼자 사는 데는 아는 바를 실천하는데 참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결심도 강하게 해야 하고 실행하는데 많은 마찰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멋대로 사는데 나만 나름대로 정한 내 원칙도 사기가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 데서 돕기로 하다 보니 힘은 힘대로 들고 그에 비해 열매는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 의사 선생님의 거처에 와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 좋은 생활 습관 들이기가 참 쉬웠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날 알고도 실천하지 못해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서 죽음은 면했는데 살 길이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주지도 않고 서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시 죄를 짓는 것밖에는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사람이 그의 사정을 듣고 그를 믿고 그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앞으로 잘만 하면 다시는 감옥에 가지 않고 평범한 시민으로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만만하지 않습니다. 돈은 잘 안 벌리고 일은 어렵고 또 몸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어떨까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쉽게 돈 버는 일에 대한 유혹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어찌해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은 말씀이요 좋은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인 줄 알지만은 안다고 그대로 다 사라지던가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불순종한 핑계를 하나님께 돌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셔야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탕자에게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음을 생각나게 하시고 자기의 비참한 처지를 보게 하시고 돌아갈 마음을 주실 때 탕자는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남한이 자유롭고 풍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그 안에 머무르고 있으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자유세계로 와야 합니다. 탈북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에 미치는 영토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마귀와 죄와 사망에게 시달림 받는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알아도 천국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그 세계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때 악한 영은 떠나고 악한 성품은 근거를 상실하고 악성이라고 하죠. 또 악한 습관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중심이 중요하고 습관은 안 중요하다 그런 말하는 사람인데 아닙니다. 습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룩한 습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좋은 유도로와 같습니다. 그 길에 진입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밝은 세계에 진입하는 것이고 그 일을 걷기 시작하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악에서는 멀어지고 의의 중심부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내 혼자서 억지로 발버둥 치는 것과 주변에서 도와주고 안내해 주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남해에서 고침을 받았습니까? 감옥에서 나왔습니까? 이제 새로운 삶을 찾아보십시오. 예전 생활 습관에서 탈피하십시오. 처음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말씀 속에 거하십시오. 순종하는 삶이 제일 안전하고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당신의 방패와 손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의 신실하심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또 맹세를 지킬 것입니다. 당신의 힘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진정한 승리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 사직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 하늘 성소에 섬기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또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의 그것도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큰 선지자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은 왕이시지요.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속에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